3번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헨리 나우엔과 영성의 책 이름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됩니다. 참고도서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의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아멘. 3강의 제목이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의 속성 죽이기 이렇게만 나오면 개인 차원이 될 수 있지만 대인관계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속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거는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혼자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일을 잘하기도 하고 그 교회 무난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대인관계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대인관계는 나 혼자가 아닌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삶의 방식들이 다 각자가 달라요. 그 각자가 살아온 배경이나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함께거든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 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거를 계속 주장하고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공동체는 내 개인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쇼킹할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아바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고목사님을 그대로 닮아라 그 아바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목사님과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예요. 한 목소리. 그래야 이 말씀이 영향력이
고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물론 고목사님 혼자, 당신 혼자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해오셨어. 오히려 더 편하게 해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인이 아닌 이제는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목사님께 이제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이제 목사님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공목사님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앞일은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뭔가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자는 믿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서요. 근데 우리는요, 지적하는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 꿀팁을 주는 거야. 이런 좋은 말이죠, 그거는. 아니면 내가 너를 권면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권면이라고 하는 얘기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권면하지 마세요. 그건 권면이 아니라 내가 거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어디서 깨어지냐면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야 얘기하면서 깨져요. 근데 대부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여러분이란 말 쓰지 말라 했습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권면하고 충고하고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이 개입됩니까? 안 됩니까? 감정이 개입돼요. 감정이 개입되면요,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한국말은요, 특히 우리 한국말은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영어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 그냥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고 말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말은요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감정의 언어예요. 한국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의 예를 들면 슬프다 그러면 그냥 대충 슬픈 걸로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럽다 그러면 이 말은 굉장히 달라져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서럽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서럽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역사, 히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그 길에서 우리는 서럽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이 짧거나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럽다는 표현을 써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냥 슬프다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부모 세대하고 이 간극이 많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의 벌써 차이에서부터 나요. 우리가 쓰는 감정의 묘묘한 차이들이 벌써 그게 벌어져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알아요. 대화 잘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을 서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감정의 언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거꾸로 얘기할 때는 내가 그것에 무디어져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몇 번을 우리가 숙고하고 상고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언어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 공동체 언어들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 측면에서 쓰는 언어들을 공동체 안에서 쓰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 그건 개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니까. 자, 더 나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뭘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죠. 흙은 육이죠. 그 다음에 생기.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죠. 거기에 이제 그 육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겠죠. 영적인 모습.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류가 타락했죠. 타락한 가장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불순종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저주가 우리에게 왔지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는 저기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이루어지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결을 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해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걸 추구해요. 그 이유는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러나 만족이 없지요. 그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도시 분들은 어땠나 모르겠는데 시골하고 도시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전 여기 고향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전기가 7살 땐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그리고 그 밥이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이 쌀밥이 아니고 이 잡곡이 주로 나왔죠. 또 보리의 비율이 좀 많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보리밥이 싫었어요. 근데 또 학교에서도 또 검사를 했어요. 또 그때는 쌀이 부족해서 학교에서도 이 쌀밥만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하고 섞은 비율을 이 책상 다 도시락 꺼내라 그러고 선생님들이 그걸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와보니까 보리밥이 이게 뭐가 됐어요? 건강식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싫어요? 건강식이 됐어요. 잡곡이 건강식이 됐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여전히 쌀밥을 먹여준다고 하는 이유로 그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배 터지게 쌀밥 먹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배 터지게 쌀밥 먹어보니까 어떻든가요? 만족하시나요? 오히려 당뇨병이 더 많이 생겼죠? 비만 오고. 그렇게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잘 몰라서 육의 것만 채워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육의 것이 채워지니까 오히려 성인병이 더 걸려요. 맛있는 거, 우리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병원은 더 많이 가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결핍이 생긴 거예요. 부족이 생긴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린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끊어지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 되는데 이을 방법이 없는데 그 이은 걸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다음에 나의 관계잖아요. 1대1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 십자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십계명도 그렇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대인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 혼자에 머물면 안 돼요. 공동체로 가야 돼요. 그럼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 가치관이나 내 도덕, 윤리, 이 사상, 이념, 종교성 이런 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가 이 전제되어야 공동체가 올바로 갈 수가 있지. 그거가 안 되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나를 내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가 드러나니까. 나. 근데 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아니라 타락한 나니까, 왜곡되어진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거 받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영의 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화평, 평화, 사랑, 감사, 온유함, 행복, 겸손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보면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단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한번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아멘. 미움. 미워하고 살면 어때요? 아주 그냥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그죠? 기분도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움이 생겨버리면.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미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인격은 이게 아닌데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리고 이해라는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것이다. 뭐 사자성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내가 성화된, 이게 경쟁심벌에게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은 세상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도 또 저기 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본다면, 누리고 있다면 이거를 계속 누리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안이기 때문에, 평강이기 때문에, 내 안식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로 이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우리 속담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 미움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더 가보겠습니다. 셋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의 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넷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8장 15절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아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옳은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해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 굉장히 뭔가가 결이 달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표현했지만, 굉장히 이 일을 잘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하는 사람은 느린 사람을 아주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거꾸로 느린 사람은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뭘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이게 되지 않으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칭찬을 해주라는 거. 돈 안 들어가요. 근데 효과가 엄청나요.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 오늘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성비 빵빵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자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좀 죄송한데 좀 꺼주세요 일단. 그리고 판단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판단하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거지 이게 누구를 판단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워왔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실력인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걸 잘해야 돼, 세상은. 그래 인정해주고. 그래야 뭔가를 분석을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세상은 죽여 세워주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게 되게 내가 지혜롭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일 처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라고 보내준 거지.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혼자 안 돼요. 함께가 돼야 사랑이 돼. 자, 그 다음 나갑니다. 5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배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6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아멘.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섬기는 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 강력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스님들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별로 언론에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언론이 아주 도배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심리가 뭐냐면 기독교는 진짜거든요. 나머지는 가짜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들도.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아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못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라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자꾸 이게 버릇돼 갖고 저도 설교하면서 계속 30년 동안 여러분을 써왔더니
제 입에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짝도 나오잖아. 우리가 예?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섬기는 일에 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자, 그다음 나가겠습니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겐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의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감사를 빼면 사실 없어요. 우리가 감사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이 감사로 채워져야만 이 쓴뿌리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픔의 상처들이든지 이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 조건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와요. 그게 이 체질화되어지도록 우리의 언어가 계속 그렇게 숙달되도록 자꾸 우리가 여러분을 자꾸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숙달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로 말고 우리로 바꾸자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숙달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다 우리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저도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은 여기부터 그냥 마음 먹은 데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순종도. 그러니까 마음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됩니다. 자, 나갑니다. 둘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승. 물론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스승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가난 모임에서는 우리 고목사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질 않아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고, 또 우리도 영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 그것이 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먹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만 그냥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소리에 우리가 기울이면서 이 육의 속성,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위해서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또 살리는 거겠죠. 그 다음 강은 살리는 걸로 나올 거예요. 죽였으니까. 그럼 살려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